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때가 도래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결실과 보상을 얻거나 속썩이던 자녀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평안하다, 좀 살만하다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거부가 되었고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성껏 관리해온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주기보다 시기와 질투로 흙을 던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너는 잠시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은 우리가 정성껏 파내려가던 우물들을 단숨에 메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에 흙으로 메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을 닦으려고 할 때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나 환경은 우리를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또 따라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색, 다퉜다, 신나 그렇게 우물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갑니다. 한 번의 방해는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방해는 우리를 영적으로 탈진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여기 다녀야 되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감을 갖게 만듭니다. 방해와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해와 저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우물을 제대로 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흙을 가져다가 메꾸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황폐한 곳에 오지 않고 물이 나올 것 같은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같은 곳에 집요하게 흙으로 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어떻게 이삭이 멈추지 않고 르호봇까지 나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해를 뚫고 나갔을 때 이삭은 어떤 고백을 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이 통치하던 곳으로 가나안과 접종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가고자 한 목적지는 결국은 애굽이었던 것.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기에 비가 좀 안 와도 흉년이 든 가나안보다는 상황이 좋아서 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흉년이 든 그랄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세상이 더 커 보여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도 흉년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도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야 되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 그랄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고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덮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르호보까지 광대하고 넓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줬구나 그렇게 이삭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비록 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약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물을 팠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는 생계가 좌우되는 게 바로 우물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쉽게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그 우물에 있는데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것을 양보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에색이라는 우물은 그들이 흙으로 메꾸고 그 우물을 빼앗을 때 다툼이란 이름을 남기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동일하게 우물에 흙으로 메꾸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신나 적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우물을 팠고 다투지 않게 되자 르호봇 충분히 넓다. 그리고 이삭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소망을 갖지만 내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가 곧 나의 내일의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의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시장 한복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음물은 생존권이자 엄청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들이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바보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복의 근원이 음물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복을 주는 그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영적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음물을 빼앗길 때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거는 그들을 향해서 양보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고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열정을 꺾으려 할 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음물을 파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에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모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쳐부수고 나의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를 대적하던 아비멜렉이 손수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본 것은 이삭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을 맺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했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은 당신을 보니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다. 그런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운물을 메우는 것 같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삭의 위대함은 운물을 잘 파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와 양보였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웃으며 양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실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를 놓는 그들이 오히려 화친을 청하고 여러분을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글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글 아래는 어디입니까? 교회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게 하는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손해볼지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로 한 그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로 하신 그 말씀 아래 여러분이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